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기도 속에 녹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공기까지도 주여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잠잠히 다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9장 1절부터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세가 등등하여 그리고 나서 위협과 살기를 가득 채우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위협적이고 더 살기가 등등해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앞절에서 이 사람 눈앞에 스데반이 죽어갔고 그의 죽음이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스스로 그에게 요청해서 자기에게 공문을 달라고 말했고 스스로 그는 그 공문을 들고 스스로 다메섹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힘에 의하여서 그는 위협과 살기를 가득 채우고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가득 채우고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득 채우고 어느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도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거기에, 무엇 때문에 거기에 그 지점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듯이 주님도 그 시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거기가 바로 다메섹. 그곳에서 빛과 함께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고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가장 옳아 이것이 내 생각이 맞았어 여기까지가 내가 생각한 바로 그 지점이야 라고 생각한 바로 거기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이 감동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홀로 달려가는 것처럼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주님이 거기에 함께 달려가고 계셨고 주님이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공간을 사로잡으셔서 바울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는 그 순간에 한 곳에서는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확 펼쳐 주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내가 눈을 내려 내 삶을 보고 내 삶에 허덕이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내 발끝을 바라보며 걷게 되면 볼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달려가라고 한 그 길 끝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그를 만나셨고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멈춰서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은 멀었고 그에게는 들리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에겐 목표도 목적도 달려갈 곳도 손에 들은 공문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지금
의미 없습니다. 왜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달려오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혈기와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다짐하고 달려왔던 그 수없이 다녀왔던 자기 삶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나타났고 들리지 않는 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은 주님께서 만지시고 부딪히시며 여러분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과 귀는 안 보이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길을 가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가십시오. 달려가 보십시오. 그 끝에 누가 있는지, 그 끝에서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 지점, 어느 공간, 어느 장소에서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막으시고 오직 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을 보는 놀라운 한 지점을 부딪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달려가십시오. 힘껏 가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혈기와 살기를 등등하여 그곳으로 달려가셔도 됩니다. 달려가는 힘이 더 셀수록 주님을 만나시는 힘이 더 강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는 그 길로 달려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달려간 그 끝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곤고했으며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힘겨운 삶의 걸음을 걸었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선언되어진 이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결단하고 멈추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발끝을 보고 걸었던 그 길은 내가 걷는 것처럼 보여지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주님이 여러분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지점 끝에서 살아계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는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달려오던 것을, 자기의 꿈을 쫓아 달려오던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모든 것을 멈춤으로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의 이 머무름의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머무름의 시간이 답답하고 곤고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앞에, 누구 앞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다음 한 템포, 한 스텝 걷는 걸음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깊이 절망하였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 절망 중에 탄식하며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직가에 있는 거리에 사도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그가 너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이 띄어지는 것, 그리고 그의 비전이 보여질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거절하지요. 주님,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하여 달려오던 자입니다.
나는 그에게 기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고통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무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눈에 비늘같이 씌어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가 보기 시작했으며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서 한 사람 바울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의 멘토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사도 바울이 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사도 바울이 아닌 아나니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의 핸드폰에 내 이름 저장은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누구야? 내가 전화하고 아나니아고 써니까 이 아나니아는 누구니? 너 남자친구니? 나 엄마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아나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 어떤 생각, 어떤 삶,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나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아나니아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말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때 성령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때의 말이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 그때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신 시간의 흐름이며, 그때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먹으신 그때부터 흘러온 시간의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 이 땅에 어떤 모습, 어떤 모양,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신 그때가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동하시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고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절망 중에 나를 일으켜 세우실 이가 누구시며 이 두려움 중에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이가 누구시며 이 답답한 현실 중에 나를 하여금 걷게 하실 이가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그 장소가 이곳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180도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때이며,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작정하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나를 통해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누군가 나와 결이 맞지 않고 나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누군가를 내게 주시면 내게 가라 하셔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놀라우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타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를 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여러분 네, 작은 소리여도 괜찮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소리여도 괜찮습니다. 주님,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때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다메섹, 주님이 예비하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우리는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